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거짓 그리스도들이 선택받은 자들을 속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속이는 시대입니다. 속이는 시대. 오늘 오후에 제가 2시간 동안 싸움을 했는데 지금 다시 두 번째 이제 설교입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제가 설교를 했어요. 앉아서 저기 뒤에 앉아서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우리가 전쟁터에, 영적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기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영적 싸움이 엄청 있습니다. 전단지 보내서 첫 연락이 와서 지난번에 한번 대면을 했고 오늘은 말씀으로 대면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후에 오늘 순서가 없어요. 순서가 없고 제가 준비한 말씀은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에 제가 얘기 나눈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분명히 알 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만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자들이 성경을 해석을 해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만이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인이 하나님 스스로 성경을 해석해 놓았어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석할 필요가 없고 또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연구해 놓은 것 또 계시라고 하지만 전혀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계시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경에 입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 입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데 기초를 둘 수 없다, 이 말입니다. 7별 10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7별 10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7별 10뿔의 비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쭉 제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보내주신 이 귀한 말씀은 어느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들을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7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7별 얘기하고 10뿔 얘기하면 그 단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7별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인데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은 그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9절. 요한계시록 17장 9절 보면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 뭐라고 해놨습니까? 산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7머리는 7산이다,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7산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인산인해다, 그래서 사람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럼 성경에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러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답을 해주냐 하면은 7머리 7산. 자, 이 7머리와 7산은 18절로 넘어가 보면은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뭐라고 해놨습니까? 도신이라, 시티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성이다 되어 있습니다. 도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7별은 7산이요, 7산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큰 도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럼 도시에 7산으로 되어 있는 뭐예요?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7별이 여기 있는 7머리, 7머리를 가지고 있는 짐승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7머리는 바로 7산이고 7산은 도시에 있단 말이죠. 그 도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을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종교 단체의 큰 조직의 맨 위에 올라가면 총회장이에요, 여러분. 총회장, 가장 큰 교단의 총회장, 7총회장이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7별, 7머리 10뿔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은, 성경을 통해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성경은 7머리 7산, 7산은 도시다,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7인산 이내에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은 물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뭐예요? 물이다. 이 지금 여자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17장 1절 보면은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되어 있어요. 이 물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물은 성경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지 않습니까? 15절 보지요. 내가 본 물들 곧 엄녀가 앉아있는 물들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러니까 앉아있는 이 물들이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에요. 7머리가 사람이 아니고 물들이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엄녀는 로마 캐톨릭이고, 로마 캐톨릭은 로마에 있는 큰 도시며, 그 도시는 7머리로 7산으로 둘러쳐져 있는 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쳐서 로마의 7산에서 처음에는 그 안에 그림이 나오고, 거기에 7산이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은 그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휴거에 대한 부분은 이걸 상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휴거를 그냥 뭐 어디로 가느냐, 무협지도 아니고 성경이 무협지도 아니고 뭘 어디로 떠나가느냐 그러는데, 휴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거다, 지금 그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휴거는 상징적인 거다. 무슨 뭐 무협시대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고 있는 거죠. 성경 통해서 보면은 이 휴거는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고 앞으로 있을 거고, 우리 이방인의 시대에 이방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있을 사건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리고 보면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었고, 구약의 에녹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경 거짓말이 아니죠, 사실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고 되어 있죠. 올라간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올라갔고, 예수님도. 사도행전 1장 보시죠. 사도행전 1장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그 휴거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아니하는가, 왜 뭘 보여서 사람이 위로 막 올라가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보면은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오시리라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라간 것을 본 그대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본 그대로 해놨습니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안 보인다 그러고 그냥 잠시 그냥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뭐예요? 본 그대로 오신다 돼 있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심을 가심 그대로, 그렇죠? 들려 올라간다고 돼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거기에 말씀 보면은 중요한 부분만, 체여, 구름 속으로 체여 올라가. 이게 구름이라고 그래서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이 구름은 분리를 나타낸다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에 보면 분리시키기 위해서 구름이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차원과 다른 차원이죠. 물론 차원이 다른 차원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여 올라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체여 올라간다고, 맞습니까? 체여 올라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성경에 있었고, 앞으로 지금 우리도 체여 올라가는 사건이 있을 거고, 그러죠? 분명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면은 유대인들의 두 지금 선지자도 앞으로 환란기 때에, 여기 보면은 12절, 11장 12절 보면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바라보더라 이렇게 해놨죠. 본다고 해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휴거는 그대로 일어난다 이거죠, 여러분. 예, 그 우리 전단지에 휴거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일어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예. 그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휴거가 얼마나 많이 지금 손상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왜곡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왜곡되게 빨리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 예, 그리스도를 떠났다고 되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많은 자들이 이 복음이 왜곡되어 있다 이 말이죠. 지금은 엄청난 우리가 왜곡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다음 요한계시록 3장 보면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서는 이기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이기는 자들은 각 교회 시대마다 이기는 자들, 예, 뭐 여기서 보면은 이걸 여기 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 들을지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이기는 자들, 여기에서 to him that overcome에서 이기는 자 해서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들 복수로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 개인이니까 어느 단체의 교주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시대에 그분만 이기는 자고 그 다음에 그분을 따라가야 이기는 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각 교회 시대마다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7절 보십시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들 안에 있는 자들에게, 복수죠. 그 복수의 자들에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 이기는 자들 이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어느 개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지금 이기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고 그 교회들 안에서 뭐예요? 예, 이 시대, 그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 복수다면 복수들의 나오는 자들, 개인적으로 계시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은 각 교회 시대마다 예, 복수의 무리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 이 이기는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나중에 신부들입니다. 신부들. 그렇죠? 예, 이 이기는 자들이 나중에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계시록 21장 9절에 나오는 그 신부들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다음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네, 성령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는 성령을 받는 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이죠. 예, 일부분은 맞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부분 성령 받는 방법에서 고린도전서 2장 얘기하면은 그 단체예요, 여러분. 자, 요한계시록 2장 만나서 7별 10불 얘기하면은 그 단체고, 요한계시록 2장 고린도전서 2장 보면 2장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니라. 예, 이렇게 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살피시기 때문에 지금은 요한계시록 시대다 이거죠.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그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열렸고 요한계시록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은 성령께서 사람으로 화한 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분의 말을 들어야만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이 성령을 받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성령을 받는 길은,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위에 세워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들에게 가야 되고 사도들이 한 대로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가는 첫걸음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회개하고 2장 38절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누가 얘기하는 겁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시대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랬는데, 물론 여기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한 거죠. 그렇죠? 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은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들의 사면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약속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이게 첫걸음이거든요. 성령 받는.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단체에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것은 역사다 이 말이에요. 이미 지나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시록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대인들 거고 이거는 과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과거에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 얘기예요. 과거 얘기인데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39절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과거만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약속은 유대인들에게만 준 약속일까요? 한번 보시죠. 거기에 이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도행 2장 39절. 이것은 과거만이 아니다 말이죠. 과거도 맞습니다. 과거도 맞는데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건 뭐예요?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자녀들 맞아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누구예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미래형이에요, 여러분. 미래형이다 이 말이죠. 주 우리 하나님께서 shall call 이렇게 나왔죠. 앞으로 부르실. 그럼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까? 지금도 부르고 계시죠. 지금도 부르고 계시면 이 말씀은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 영원히 동일하신 거거든요. 예. 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예. 그 우리에게 준 이 지금 기초는 이 기초는 성령을 받는 길로 나아가는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복음 25장도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름을 가지고 있는 다섯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 그 처녀들이 기름을 가지고 있는 기름이 성령이죠. 그럼 성령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령을 준비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주신 약속이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지고 있었던 약속의 땅. 그래서 자연적인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약속이 그대로 있단 말이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가보면은 동일하게 거기에서 너희가 믿은 이후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을 때에는 믿을 때가 아니고 믿은 이후에 받는데 어떻게 받았느냐는 거죠. 성령을 사도행전 19장 보시죠.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1장 말씀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행전 19장. 자, 사도행전 19장 보면은 2절 너희가 믿은 이후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했죠. 그 이단은 지금 회개의 침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침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죠. 성령이 다시 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 그분도 아니 내가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그러는데 여기 다시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서 다시 받았다고 그러면은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다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예요, 여러분. 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바울을 통해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런 거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 6학년에 입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1학년에 들어가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6학년으로 바로 가서 여러분 이 계시록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록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보면은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침례는 필수예요, 여러분. 아니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지 뭐가 침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고 있어요. 침례는 뭐예요? 필수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아도 되고 뭐 침례를 받아도 되고 괜찮잖냐 그러는데, 성경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왜 예수님은 물 속에서 위로 올라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왜? 침례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침례는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씻겨져야만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씻지도 안 하고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가 집에 들어왔는데 씻지도 않고 더러운 상태 가운데 여러분 안아주고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거든요. 반드시 씻겨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는 씻겨져야 된다 이 말이죠. 죄들의 사함이 있죠. 씻기면 씻음 받고 죄들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들의 사함은 피가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 왜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영은 그러죠. 피가 없기 때문에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통과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의로움을 통해서 죄들의 사함을 통해서 피로 죄들의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길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약속을 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데 다른 길을 제시하니까 많은 자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단 말이죠. 거짓 그리스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매혹하게 하리라, 속이려고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완전히 짝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침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는 말씀 중에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오늘 이 주장을 안 했어요. 그 단체는 이 말씀으로 그 주장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삼각지에 가면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거기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을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각각 반응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지 않았는데 뭘 침례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침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고요. 침례를 안 줬느냐? 안 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16절 바로 그 앞에 구절에는 나는 침례를 줬다고 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나 침례만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침례보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뭐냐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구원까지 가려면은 그 침례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그 의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침례를 중요하지 아니하니까 안 받아도 돼 이거 아니다 말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고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죠. 근데 이 강하게 얘기할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너무나 많이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서신마다 사도 바울은 침례를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침례를. 로마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죄들의 사함을 받았지만 여기 지금 쭉 얘기하고 우리가 그 안에 죄 거할 수 있느냐? 어려움에 지금 어려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맞아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고 내가 아무 때나 하고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아무다. 너희가 죄의 사함을 받았고 은혜 안에 거했으면은 다시 죄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 그렇게 고린도서 1장에서 내가 침례만을 위해서 오지 아니하였다 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근데 고린도서 10장에 가보면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 보면은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았다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을 그냥 없이 그냥 유예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 모형이죠. 그러나 그들 중에 다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만 받았다고 그건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건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침례를 받은 걸로 그냥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침례는 필수적인 거고, 주님이 이 시대에 세 가지 명령을 주셨다 해놨습니다. 침례와 만찬과 세족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 중에 빠진 게 있으면은 해야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큰 이슈인데 이 14만 4천 명을 이방인 시대에 해서 14만 4천 명을 우리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14만 4천 명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근데 지금 다 모였어요. 그게 다시 영적인 지금 허다한 무리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얘기들은 한번 하나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은 절대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 그럼 14만 4천 명이 왜 유대인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그러면 그건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지금 거기 입 맞는 부분이 나오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7장 3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그러죠.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갈라디아서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보면, 갈라디아서 4장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죠. 아버지라고 부르.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지금 7장에서는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고 거기에는 종이단 말이죠, 여러분. 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성령을 보내서 뭐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얘기한 것은 이건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예요? 종들에게 지금 인을 치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유대인들이다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14만 4천님 가운데 유대인들이 인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짝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짝이 맞아야 되는. 로마서 통해 보면은 로마서 11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가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눈을 멀었죠. 눈이 멀은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이유는 눈을 멀게 했는데 11절 보면은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냐?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이방인에게 이르렀으니,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1장이 이것이 뭐예요?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야생 올리브 나무 가운데 이 지금 로마서 11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면은 이 올리브 나무에 있는 가지가, 원 가지가 꺾여서 나갔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꺾여서 나가고 거기에 대신 뭐가 접어졌습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야생 올리브 나무가 원 올리브 나무에 접어졌다고요.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는 야생 올리브 나무도 잘라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시 그들을 접붙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25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신비는 이게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이스라엘에 지금 14만 4천 명이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부분적으로 지금 14만 4천 명이 눈을 머는 거죠, 여러분.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여러분. 그렇게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은 앞으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럼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오는 바로 그 14만 4천 명은 로마서 11장에서 앞으로 접붙여질 뭐예요? 원 감람나무를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고 뭐예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14만 4천 명은 회복된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짝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름에 대한 거. 무슨 어떤 이름으로도 괜찮다. 뭐 성부, 성자, 성령도 괜찮고. 근데 지금 성부, 성자,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지금 많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기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침례를 받았는데요, 근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도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그들은 뭐예요? 회개로 침례를 받았어요. 회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느냐고 분명히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받았느냐 분명히 물어야죠, 여러분. 분명히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의 호칭으로 받았느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다, 이 말이죠.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침례가 세례가 시작된 것은 뭐예요? AD 325년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캐톨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은 원래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과 19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 우리의 사도들은 첫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었는데 325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부로, 성자로 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바뀐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데 1500년 동안 바꿔서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지금 흘러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다 거짓 그리스도의 영 아래에서, 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의 영 아래에서 그렇게 완전히 지금 쏘가 넘어와 있는 거거든요. 15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면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잘 못 들은 얘기들인 거죠. 내가 그렇게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내가 그렇게 어떻게 받았는가 모르는 거예요. 그 어떤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내가 받았는데 내가 가서 물어봐야지. 모르면 다시 받는 게 좋죠. 모르면.
우리는 성경적인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많은 교리들이 있고 많은 주장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의 길을 가야 된다. 사도들과 선지자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누구누구도 아니고 누구누구도 아니고 누구누구도 아니 다른 사람은 아니다 말이죠. 이 성경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끼워 넣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해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 그래가지고 이긴 자 그래서 어떤 개인이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교주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이기는 자 그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어떤 교단이든지 어느 교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생명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아들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고 침례를 받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호칭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는 거죠. 어제 주제입니다. 어제 제가 익산에서 교제를 나누는데 그 주제가 아직도 이걸 모르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그 앞에 말씀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러니까 예수는 주도 되시고 그리스도, 주는 구약의 아버지도 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육체의 예수님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도 되신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아들 성령 동일한 한 이름이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으로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 한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고, 사도행전의 모든 자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받았고 성령에서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침례 받은 곳은 한 군데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오늘날 그렇게 받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전통이,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의 전통으로 사람이 가르치는 교리를 삼아, 인간의 전통을 교리로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러죠? 예.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있는데 큰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계시를 풀어놨다 할지라도, 요한 계시록의 모든 걸 다 풀어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걸 풀어놨어요.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시죠. 마태복음 7장. 그날에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대언의 책 계시록을 풀어낼 수도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나이까.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의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뭐라고 해놨습니까? 떠나가라 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그 다음에 대언을 통해서 대언의 책들을 엄청나게 풀어놨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동영상 보시는 분들, 엄청난 단체에서 지금 여러분 많은 지금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예. 여러분 목사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풀어놨어요. 풀어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부인은 아파트에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처소에 가서 다른 여자하고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 동영상이 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단에서는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있고 엄청난 말씀을 풀어서 비유를 해서 어마어마한 걸 지금 풀어놔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모여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불어나고 있고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봉사활동을 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얘기를 제 앞에 하고 있었어요.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하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고 어마어마한 성경을 풀어놨다 할지라도 그거는 간음이죠. 맞습니까? 간음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핵심 구절은 왜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예. 마태복음 17장 16절이 핵심 답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15절부터 읽어볼까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으로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가 뭐라고 안다고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계시도 중요하고 계시를 풀어난 것도 중요한데 그리고 엄청난 이적과 표적도 중요한데 병고침을 받고 어마어마한 상황을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단에 내려가서 일상생활을 보면은 여기 뭐예요? 열매를 보니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양의 옷을 입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속에는 일이다 이렇게. 7교회 시대 강해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는 분들 7교회 시대 강해 보면 거기에 선지자께서 선지자는 뭐예요? 환상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하나님 성령을 받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오순절 모임에서 한 사람은 방언을 하고 있고 한 사람은 그 방언을 통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먼 아내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정직한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또 한 사람을 보니까 그는 자기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함께 살면서 자식을 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히브리서 6장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서 펴주십니다. 쫙 해서. 그 여러분 마태복음 7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동일한 지금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땅이 비를 흡수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땅이 비를 흡수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뭐예요?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아니하고 은근기와 가스들기가 나오면은 그건 뭐예요? 마지막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은 불사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불사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매를 보고 알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설교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또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얼마나 크느냐, 얼마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느냐, 그게 잣대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씀에 통한 그 말씀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의 열매가 나옵니까? 나와야죠,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그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그 말씀이 그런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21절 말씀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고 나왔어요. 나와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죄송한 얘기죠. 자기도 안 들어가고 하늘 왕국에 나오려고 믿으려고 나왔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에게 얘기했죠. 화 있을진저 들어가지 못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라고 해놨습니까? 뜻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같이 사는 게 뭔가 중요하냐? 예? 같은 방에서 안 자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인류가 타락한 것은 음란을 통해서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7장에 나오는 그 교회는 음녀 교회입니다. 왜 음녀라고 하느냐? 예, 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전서 12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받아들이면은 그건 뭐예요? 뱀에게 넘어간 겁니다. 예.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키기 위함이라. 깨끗한 처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근데 지금 교회는, 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는 음녀예요. 음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 해놨습니까? 거룩하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성경 태답은 성경에서 거룩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계시록을 다 풀어놨는데 생활은 다른 여자하고 같이 살고 있으면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분별할 수 없으면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무리가 많다고 그 무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대처럼 온다고,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 단체가 진리를 풀어놨다고, 많은 사람이 간다고, 또한 줄줄줄줄 성경 구절들을 다 외워가지고 한도 없이 얘기하면 그 단어까지 구절까지 다 얘기 나온다 할지라도, 성경을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열매가 아니면은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 두 아내가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두 아내들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잡고 다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안 자면 안 되느냐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아내라고 되어 있으면 그 아내는 같이 사는 게 아내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혼란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지금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두려움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내용은 절대로 조직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도 음란의 영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건 다음에 얘기할 텐데. 근데 히브리서 6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지금 말씀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부분이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인류의 타락이 음란으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음란으로부터 타락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적인 관계가 없는 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의 육적인 관계로부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엄청난 말씀을 풀어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큰 단체라 할지라도, 엄청난 봉사를 행하는 단체라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또한 엄청난 지금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단체는 거짓된 단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핵심적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여러분.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해놨거든요.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웁니다. 베드로가 받은 그 계시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계시 위에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예.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기를 하나님 우리 시대에 주셨습니다. 이 무기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버지 안에 영적 전쟁으로 저희들 우리 주위에 엄청난 사탄의 세력들이 잘못된 아버지 안의 교리들을 지금 뿌리고 있고 그 교리들 가운데 많은 자들이 쏘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을 세우셔서 이방인의 빛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많은 자들이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 저희들을 빛으로 아버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주님 빛으로 세우셔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확한 나팔을 불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래야 주님 정말 영적인 눈을 뜨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않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삶 가운데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넓은 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지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좁은 길을 허락해 주시고 좁은 문을 허락해 주시고 적은 양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적은 양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마지막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